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가지십시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문제는 항상 어렵잖아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시죠. 서로. 자, 마음이 보이십니까? 아니, 보지도 않고 고개를 윤재은 옆 사람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옆 사람을. 마음이 보입니까? 한길 물속은 알아도 주여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마음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또 말씀이 청결함이 나왔어요. 마음의 청결함. 네,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한 것은 어떻게 내가 좀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마음, 청결, 하나님 보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도 어렵다고 해서 건너뛸 수는 없고, 주신 은혜, 받은 은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 5장 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팔복의 말씀도 어찌 이 한 절 한 절을 한 주의 말씀으로 다 정리를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선포한 거 기억하고 계세요? 내용 기억하세요? 네. 그러세요? 대단한 여러분들이시네요.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 팔복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또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는 항상 반복이고 우리 사도행전 이하 서신서들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항상 설교를 반복했어요. 사실 예수님도 반복했어요. 한 번 설교해서 안다면 천재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팔복의 말씀을 또 반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팔복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 말씀을 하셨겠죠. 자, 오늘 말씀은 먼저는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르디아인데 성경에 우리말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 카르디아뿐이 아니에요. 또 누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누스라는 단어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 누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 이해, 사고. 그러니까 이 누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분명한 거죠. 뭘 의미하는 이성적인 영역, 이해의 영역, 어떤 논리성을 추구하는 영역,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구분 없이 써가지고 그게 그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오늘 여기 쓰여진 마음이 바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고, 성경의 대부분의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카르디아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카르디아는 마음을 가리킬 때 이 세 가지 의미를 가리켜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감정과 열정의 자리로서의 마음을 가리켜요. 잘 들으셨죠? 감정과 열정의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 뭘 염두에 두신 거예요? 감정, 열정. 두 번째 뜻은 이런 거예요. 생각과 상상력의 자리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리켜요, 뜻이. 자, 생각과 상상력은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생각. 네. 자, 아내는 남편을 떠올려 보셔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떠올려져요? 남편 두 글자가 떠올려지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남편이 지금 떠올려지잖아요.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말은 사실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상상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상상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마음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이 상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이 상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상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생활, 삶, 이게 상상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멘. 네. 세 번째는 의지와 결심의 자리로서의 마음을 가리켜요. 네. 의지와 결심. 자, 이 영역은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해요. 네. 굳은 결단, 이럴 때 이 의지와 결심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오늘 사용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살아갈 때 감정을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생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적인 것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적인 생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를 배제할 수 없잖아요. 의지적인 생활, 지, 정, 의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마음으로 번역된 카르디아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 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예배자로서 있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카르디아를 사용해서 우리가 여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카르디아를 누구를 향하여 사용한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참 잘한 거예요.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참 잘했어요. 예, 예, 예. 심지어 우리 천사마저도 참 잘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빠가 가자 이렇게 할 때 우리 지명이가 땡깡을 놔버리면 이 지정의 카르디아를 사용해서 안가 해버리면 보니까 지금 힘이 우리 지명이가 아빠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키는 추월했나요? 아직 덜 추월했어요? 보세요. 내년 1월이면 추월해요. 우리 지명이가 땡깡을 놔버리면 아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천사가 이 카르디아를 사용했어요. 어떻게? 아빠를 따라가기로. 왜냐하면 아빠를 따라가서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2주 동안이나 우리 삼촌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명이가 딴 사람을 찾아가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예배 마치고 돌볼 수 있는 삼촌을 향하여 반드시 달려갈 거예요. 제일 빨리 달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르디아를 사용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카르디아는 나의 존재가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뭐예요? 육이죠, 육.
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건 어디예요? 혼이에요, 혼. 그리고 이 미지의 세계, 영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육이에요? 네, 혼에 속해 있어요. 혼에. 그러니까 이 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면 이 마음의 기능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숨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복습하고 갈까요? 마음은 세 개의 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감정과 상상력의 자리. 미안해요. 열정과 감정의 자리. 두 번째는 생각과 상상력의 자리. 세 번째는 의지와 결심의 자리. 자,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은 감정과 열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상상력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의지와 결심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감정과 열정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생각과 상상력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의지와 결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의지와 결심이 더러워지는 대표적인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악랄한 죄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X를 죽여버릴 거야. 이게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는 이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사람이나 죽였을까? 마음으로는.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네. 저도 여러 사람 죽였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도 죽였고 목사 되고 나서 한 사람 죽인 것 같은데 더러워진 거야. 더러워진.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보죠. 마음은 무엇으로 더러워지는 걸까요? 아까 제가 예를 이제 살인 이걸 얘기하면서 더러워졌다고 말하는 그거는 더러워진 상태예요. 네, 더러워진 상태. 제가 연휴 기간에 이제 명절 갔다 오고 더리진에 이제 있으면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밥을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녁에 양념치킨을 주문을 해서 먹었는데 혼자 다 못 먹어요. 나이 먹으니까 그것도 다 못 먹겠더라고. 제가 젊었을 때는 한 마리 반까지 먹었었는데 이제는 반마리도 못 먹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먹었는데 야, 나이 먹으니까요 이제 손가락이 힘도 없어져가지고 집었는데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에 쭈루루 이렇게 묻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더러운 건 아닌데 옷에 묻으니까 더러워졌더라고요. 네. 야, 이거 세탁기에 넣어서 빨면 되겠거니 하고 빨았는데 쫙 펼치니까 아직 더러운 게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빨아서 뭐하냐 버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버리자 그래서 이제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 자체는 더럽지 않아요. 더러워지게 만드는 게 묻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무엇으로 더러워지는가 이거 살펴봐야죠. 그런데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더러워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에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찾았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19절에서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더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진짜 더러운 게 뭐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21절인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거운 것들이 있잖아요. 큰 것들. 음란 도둑질 살인. 우리는 이런 거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지금 묶어놓았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속임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비방 이것은 뒷담화하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비방하는 것도 있고 없는 자리에서 비방하는 것도 있고. 속임은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들도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악한 생각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악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나쁜이라는 거예요. 나쁜.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뭐라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 악하게 살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뜻대로 번역하면 나쁜 생각.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겉으로 행동은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나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걸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아멘. 네.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라는 것을 알아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느냐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 거짓말, 비방, 다른 사람을 헐뜯는 거, 그 다음에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두고 못 보는 거. 질투. 여자들은요, 나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질투 없는 여자는 없잖아요. 그죠? 질투 없는 여자는 여자가 아닐지도 몰라요. 네. 남자도 질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더럽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새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빨아입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더러우니까 빨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더러운데도
빨아입지 않고 입고 다니는 사람은 더러워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만일 이게 치킨을 먹다가 떨어져서 지워지지 않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어머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왔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더럽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마음이 옷이라면 옷을 빨아버리면 되는데 마음은 옷이 아니잖아요. 그럼 마음을 꺼낼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을 더럽다는 것은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원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다른 원인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이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이 더러워진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이 더러워지는 원인을 찾아내야 되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따라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역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원인을 찾아가기 위한 단서들이 전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거기는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공동체와 함께 지내지 못하고 혼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 현실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 뭐라고 말해요? 미쳤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마가복음 5장 1절 2절을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5장 2절에 귀신 들린, 15절에 귀신 들렸던, 16절에 귀신 들렸던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 말로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이 단어들이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2절에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전대로 하면 불결한 영 안에 있는 사람, 직역하면 귀신 안에 있는 사람, man in demon,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들린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n인데 이 n은 지금 표현하는 단어들 전부를 다 포괄하는 단어예요. 자, 15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귀신 짚혔던 자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귀신 들렸던 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게 이제 성경 공부 같은 설교가 되는 건데요. 잘 한번 따라와 보셔요. 굉장히 중요해요. 팔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고 좀 어려워요. 귀신 들렸던이라는 말은 헬라어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귀신에 사로잡힌 걸 말해요. 귀신 짚혔던이라는 말은 헬라 에코라는 말인데, 이 짚히다라는 말은 우리말인데, 이 짚히다라는 말은 한데 뭉쳐 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짚히다라는 말은 여기에 더러운 것이 붙어 있을 때, 이게 짚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짚혔다 이 말은 귀신이 지금 묻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에코인데 귀신이 묻어 있는 상태. 그냥 묻어 있어. 아직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냥 묻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다이모니 조마이는 이미 귀신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인격이, 여기 귀신이 짚히다 에코는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인데, 다이모니 조마이는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은 사라지고 귀신의 인격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12절이에요. 12절에 보면,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귀신들. 예, 지금 군대 귀신이라거든요. 군대. 군대. 이 군대 단위는 군단이래. 군단은 로마 군대 편제에 의해서 군단의 병사 수는 5,600명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단어가 붙인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모두 몇 마리라는 거예요? 5,600마리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12절에 들어가게, 그러면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대상을 사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치유대성에 갔을 때 목사님은 에코, 다이모니 조마이 이 두 가지를 강조하시고 에코를 강조했는데, 왜? 아직 귀신의 인격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귀신을 어떻게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귀신이 없냐? 그건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 귀신이 사람 안에 존재하는데 3단계. 첫째, 에이셸코마이, 들어가는 단계. 두 번째 단계, 에코 단계, 가지고 있는 단계, 묻어 있는 단계. 세 번째, 다이모니 조마이 단계, 이미 귀신의 인격에 사로잡힌 사람. 그럼 여기 5장 1절에서 20절에 나온 이 사람은 에이셸코마이, 에코, 다이모니 조마이 가운데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이모니 조마이 단계에 있는 사람. 이미 귀신의 인격에 사로잡힌 사람. 우리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서 이 사람은 귀신의 소유가 되어서 귀신 안에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맨 앞에 5장 2절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 에이셸코마이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럼 뭐는 해당이 되게요? 에코, 다이모니 조마이는 엔 다이모니, 다이몬, 귀신 안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사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무덤과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사람, 그 삶은 지금 여기에 표현된 대로만 놓고 보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더럽게 된 원인이 뭐예요? 귀신이 그에게 에이셸코마이에서 에코해가지고 다이모니 조마에 완전히 귀신의 인격이 장악될 때까지. 그러니까 귀신이 5,600마리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질문할게요. 제정신이 될 수 있어요? 제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이몬이 종말이 아니잖아요. 에? 귀신의 인격이 지금 만들어놔 뭐요? 어이 천사님 앉아요, 앉아. 갑자기 일어나니까 내가 놀랐어요. 이렇게 세상 따분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지금. 이 카메라를 여기도 하나 해가지고 저기를 보여줘야 저 세상 따분한 표정을 여러분도 볼 수 있는데 이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그런 거 봐요. 처음부터 이런 삶이 되질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단계? 에이셀코마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귀신이 들어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치유대성을 갔는데요. 참 신기했어요. 사역자들이 오셔서 저에게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뒤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몸에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꼬여져요. 그런데 어느 사역자가 그렇게 저에게 기도를 하셨어요. 혈통을 타고 들어온 무속의 영 나와. 그랬는데요. 이 안에서 막 이렇게 묵직한 것이 올라오고 하는데 제가 아직도 그때의 느낌을 기억하는 건 뭐냐? 내 혀가 길지도 않은데 혀가 쭉 나와가지고 혀가 뱀의 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도 느껴져요. 그러면서 계속 기침을 내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 예배 때 이 이야기하는 건 난 큰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듣고 다음 주에 안 나온다고 그러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은 고급 설교를 듣고 있는 거니까. 치유 대성회나 가야 이 설교를 듣는 건데 그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우리 종균이 3살 되기 전에 굿을 많이 했다. 우리 집안 사람에게는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게 그냥 다 알려져 있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아주 어렸을 때 또 우리 집안 제사를 엄청 지내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관장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거기 가서 제사 음식 만들고 우리 집안 그 여자 어른들도 집안 만들고 근데 그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분도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렇게 만들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것도 니네 엄마 군 많이 했다. 근데 3살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이후로 다 잊어먹고 신학교 가면서도 잊어먹고 기쁨의 교회 갈 때 내 안에 뭐 무속의 영이 귀신이 있겠냐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를 받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렇게 나한테 기도를 명령을 했는데 내 안에서 뭔가 여기서 꿈틀대면는데 내 혀가 뱀의 혀처럼 움직였다는 게 그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아, 내 안에 귀신이 있어? 무속의 귀신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언제 들어왔을까요? 언제? 우리 엄마가 나 베고 있을 때도 굿을 냈다면 그때 들어왔을 수 있겠죠. 내가 젖먹이 때 나를 등에 업고 포도에게 싸가지고 있을 때 했다면 그때 들어왔겠죠. 어쨌든 혈통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에이셀코마이 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고 삼남 일녀를 낳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 우리는 이 아이들 키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키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쓰세요 해가지고 저는 27에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셔가지고 28에 수능시험 준비해서 29에 신학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내 안에서 에코하고 있긴 있는데 나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환경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굿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저는 에코 상태에 있다가 사역을 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과 능력 안에서
얘가 그제서야 들킨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온 이 사람은 에코 상태에 있다가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계속 귀신들이 데리고 들어오고 하면서 군단을 이룬 거예요. 군단. 그러니까 삶이,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에도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귀신은 어디에 있는 귀신이냐면 회당 안에 있을 때 드러난 귀신이에요. 이 회당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예요. 교회. 우리 같은 교회라고 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교회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23절, 1장 23절 보면 마침 그들의, 함께 읽어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귀신 들린. 근데 여기서 들린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에코도 아니고 다이모니 조마이도 아니에요. 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묻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어느 때 소리를 질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22절 함께 읽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4절 이 이야기의 끝에 이 34절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총정리한 것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많은 병이 든, 그냥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이 말은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병을 쫓아내시되 병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이 말은 병을 어떻게 고쳤다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5장 20절 1절부터 20절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이 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5,600마리의 귀신이 들린 사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우리의 인격은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육체에 담겨져 있을까요? 혼에 담겨져 있을까요? 마음에 담겨져 있을까요? 영에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귀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장악돼 가지고 세 가지 감정과 열정의 자리에 귀신이, 생각과 상상력의 자리에 귀신이, 의지와 결심의 자리에 귀신이 자리 잡아서 그의 인격을 완전히 귀신의 인격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의 모습, 더러운 존재로서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그 많은 귀신, 군단이라 주는 귀신, 5,600마리 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이 어떤 사람? 깨끗한 사람. 우리 상민이가 쇼츠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고조되고 있을 때 쇼츠를 만들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영상으로 들으니까 되게 듣기 싫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이 되니까 그때서야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마음이 깨끗해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레기온 군단이나 되는 5,6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렸던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가고 그가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되니까 그가 누구를 보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그냥 말씀에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삶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세력. 이게 영적 전쟁의 실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계속해서 더럽게 하려고 하고,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더러워진 존재에서 깨끗해진 존재로 변화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해지는 상태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마태복음 5장 8절로 가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무엇인지에 앞서서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것은 무엇 때문에 더러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귀신이 우리에게 에이셀 고마이에서 에코 상태, 묻은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날 다이모니조마이, 장악된 상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향기 나는 풍선껌을 제 몸 안에 지니고 있어요. 아니, 향수를 예로 들죠. 제가 향수를 언젠가부터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제 생각에 4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향수를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향수를 바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에게서 큼큼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나 이러다가 아저씨 냄새 쩔겠네. 그러다가 향수를 바르기 시작한 거예요. 향수를 바랐던 건 묻은 거잖아요. 묻으면 뭐 어떤 냄새가 나요?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 있는, 귀신을 가지고 있는 에코 상태에 있다는 건 인격화가, 귀신의 인격화가 되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냄새가 날 수 있다. 귀신의 냄새가.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그거 귀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 부리는 거, 귀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질투하는 거, 귀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귀신의 인격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귀신의 성향이 나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 많이 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 조금 하면 괜찮아요? 거짓말 조금 하는 사람도 이미 한 번, 두 번에서 서 번, 네 번 양측의 소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쟤는 거짓말하는 사람 낙인을 찍어요. 질투를 조금 하고 두 번 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 하면 질투가 그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 말을 할 때는 다이모니 조마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코 상태에 있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가 완전히 미쳐 돌아가가지고 살인하는 게 아니라 그 영향 아래서 자기의 고유한 인격을 가진 채 살인을 하고 폭력을 하고 음행을 하고 도박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본다는 거? 깨끗해야. 그럼 청결하지 않고 더럽다는 것은 그 통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막고 있다.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보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뭐를 처리해야 돼요? 귀신을 처리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 통로가 레기온 5,600만이 되는 군단의 귀신이 되니까 꽉꽉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건 고사하고 내 옆에 가족도 못 보는 거예요. 귀신이 에코 상태에서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 가족도 못 보는, 남편도 못 보게 하고 아내도 못 보게 하고 자식도 못 보게 하고 형제 자매도 못 보게 하고. 그러면 그 가정에 뭐가 깨져요? 화평이 깨져요. 그래 뒤에서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나갈 건 아닌데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을 보는 통로 마음에 더럽게 만들어서 거기 덕지덕지 붙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그 통로에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평을 가로막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에게도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주일에 이 잠깐의 안수로는 해결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을 내야 돼요. 지금은 주일 예배 이후에 외에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때 시간, 오후 예배 때도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시간을 내요. 그러면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평생 이 에코 상태에 묻은 걸 닦아내지 않았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여기 덕지덕지 이 옷감에 묻은 때는 빨래 돌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물에다 넣어서 불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제가 들어가면 쉽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받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덕지덕지 에코 상태에 있는 묻어있는 귀신을 불려내서 성령의 기름으로 생수로 불려내서 그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삶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걸 맨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걸 맨 나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를 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서 살면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뭘로 막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귀신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건 몰라요. 에이셀코마이는 몰라. 에코도 몰라. 그런데 성령의 역사심이 있으면 에코 상태에 있는 거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깊이 다뤄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